네, 우리 찬송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특송이 있어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근데 이 얘기가 그분이 하신 건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조금 짤막한데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경상도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 앞에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벤치에 할머니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첫째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봐라,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와 죽었다 카드노? 이 첫째 할머니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 못해 찔려 죽었다 가나. 둘째 할머니가 막 슬퍼하면서 아이고야 어쩌겠노. 그만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대. 이때 두 할머니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던 세 번째 할머니가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어요. 보소, 근데 예수가 누구? 첫째 할머니가 셋째 할머니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도 잘 모르는데 우리 며느라가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캣사이 혹시 바깥 사돈 아이가?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 딱 일주일 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이 닷새 전에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말요? 설마 이게 벌써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계란 먹었대요. 계란만 드신 거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누구 때문인지를 잊고 살아가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인인 나 때문입니다. 얘 때문이가 아니고요, 제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하고, 원래 이제 아들이 좀 커가면서 말이 좀 없잖아요, 그죠? 아들은 좀 듬직한 맛이지, 딸들처럼 이렇게 막 그런 재미는 없는데,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했었어요. 대어도 하고 재롱도 부르겠는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 말이 없어지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빠하고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그만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그 아들하고 둘이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이제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보잡. 예, 여러분 듣보잡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듣보잡이라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딱 세 글자 하는 거예요. 듣보잡. 예.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순간 생각을 했죠. 제가 이게 뭔 말이지?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은 뭐지? 아무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그러다가 어저께 우리 그 사무실에 정은혜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좀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은혜 간사, 듣보잡이 뭔지 알아? 물어봤더니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알게 됐는데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래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 적 없어, 들은 적도 없고 몰라.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보잡.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듣보잡 대 듣보만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듣보잡 대 듣보만. 야, 뭐 설교 제목이 저러냐? 이상하죠, 그죠? 듣보잡 대 듣보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듣보잡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때가 듣보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듣보잡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면 다 성도들이에요. 마치 오늘날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식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지성과 정신적 계몽을 믿음이나 믿음의 행위보다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관된 특징은 구원의 역사가 주로 자기들이 소유한 특별한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을 좀 부인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영과 물질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르다. 이게 완전히 이를테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적인 철학 사상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삶을 어떠하든지 별로 상관없이 이 영혼의 문제만 잘 해결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건 역시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커다란 충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그 사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걸어가시고 지존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 그 천사들을 눈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아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성탄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이 없어지는 거죠. 유대 땅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성육신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니까 가짜인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 육체의 부활도 결국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계란만 먹었을까요? 계란 먹은 게 다죠. 아무 의미 없는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헛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겉모습은 일반 성도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열심도 있고 교회 안에서 공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와 충성도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인 척, 이게 꿈이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등등. 그들이 성도인 척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밥이 되고 온갖 형벌을 다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삶을 걸고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어요. 영혼을 중요시하고 육체는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구원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를테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그것이 진짜 성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를테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쾌락을 쫓아 살다가 영혼을 위해 주일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런 식이었어요.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나안 쉼터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술은 금해 주십시오 돼 있잖아요. 그죠? 술은 늘 우리가 금하는 걸로 이렇게 항상 광고도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경우는 술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쉼터에서는 안 돼.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먹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소를 당합니다. 우리 쉼터에서. 그렇죠? 예.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과 체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속삭였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며 구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알려줄 것 같은 그들의 교훈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흔들렸고 이 성도들의 구원관도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요한일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 요한일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이제 제가 전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며 또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요? 듣보잡되 듣보만. 네,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듣보잡되 듣보만인데 듣보잡은 앞에서 말한 영지주의자들, 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럼 듣보만은 뭘까요? 듣보만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들은 바요 듣, 본 바요 보, 만진 바이기 때문에 듣보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확실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앞에 수식어가 더 붙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씀보다도 이 생명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같이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특별히 생명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 하는 그런 주장이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고 직접 들었다는 거죠. 또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 정말 실제하셨던 그분,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더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보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본바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 보았고라고 하고 있고 3절에서 보고라고 이렇게 3번의 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 쓰인 이 보다라는 이 3 단어는요. 이 원어로 보면 모두가 동일한 단어로 헤오라카멘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오라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3 단어가 다 이처럼 3번이나 쓰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같은 저자가 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그리고 있어요. 부활 새벽, 부활절 새벽. 그 새벽을 그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처음 무덤에 왔다가 간 후에 베드로와 익명의 제자가 함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익명의 제자는 전체적 분위기로 볼 때 대체로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무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보다라는 말이 거기도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3번의 보다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다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요. 먼저 요한이 막 먼저 달려가갖고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어가진 않고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였어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봤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레포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뭐 꼭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블레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보다, 뭘 봐요? 내가 물컵을 보다. 그러면 내가 사실적인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블레포예요. 요한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무덤, 빈 무덤을 보면서 세마포를 봤는데 잠시 후에 이제 베드로가 따라오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뒤 안 보고 쑥 들어갔어요. 무덤을 쑥 들어가고 이제 베드로도 그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포개어 있지 않고 딴 곳에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데오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데오레이. 이 말은요. 앞에서 블레포라는 그 보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데
지성을 통하여 보다. 아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인 거 보다라는 거고, 이 말은 데오레이라는 말은 지성을 통하여 보다, 감지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무덤 밖에서 그냥 본 거예요. 세마포를 봤고,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마포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네? 감지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아마도 이 무덤 안의 상황들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감지하고 자세히 살폈던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아직 거기 있다는 점이 이상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면 그 세마포도 그냥 통째로 가지고 싸놨으니까 그 통째로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이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가 시체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머리를 쌌던 수건도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시체만 가져갔다면, 세마포를 벗겨버렸다면 이 세마포를 쌌던 그 모양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흐트러졌겠죠. 그런데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감지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포개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요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염장 풍습에 의하면 시신의 어깨 이 밑에 부분부터 천을 이렇게 감아서 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싼 수건은 세마포하고는 따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문제는 세마포와 수건이 몸을 쌌던 그대로 있는데 시체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의 특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빗장을 오고 있을 때에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통과하여 나오신 거예요. 부활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덤에 이제 들어가 본 후에 밖에 있던 요한도 이제 드디어 무덤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보고 믿더라. 세 번째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본 것에 대한 헬라어는 또 다른 단어인데, 이 세 번째 보았다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세 번에 보았다라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오라 카멘을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보고 이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이해한다. 이를테면 그 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구나. 이제 보고 믿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죠. 누가요? 그 당시에 믿음이 흔들렸던 각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라 요한 사도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마치 어떤 신비로운 것을 알아야,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계층들만 지식을 소유하며 또 엘리트주의를 형성하기도 했어요.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듣고 보고 만진
듣보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쁜 소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본문에서도 2절에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계층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빈부귀천을 넘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듣보잡 하는 것들처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특별한 걸로 지식을 소유한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